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과 또 맞이해야 할 2022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학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수준 낮은 차원의 믿음을 저등종교, 미신이라고 하고, 또 수준이 높은 믿음, 그런 차원의 믿음을 고등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하는 대상의 차이에 있습니다. 수준 낮은 차원의 믿음인 저등종교 미신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든 비열한 삶을 살았든 아무 관계없이 자신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손바닥을 비비며 치성을 들이든 아니면 비싼 돈을 들여 무당을 고용하고 그래서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든 갖은 재주와 술수를 동원하여서 바로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 그 마음을 변화시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죠.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혹은 정성이나 능력, 재주 이런 것들로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만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목적이 성취되면 신은 필요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 저등 종교의 특징이죠.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할 필요도 없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늘 신이 자기 자신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맞춰서 변해줘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의 믿음을 저등종교, 미신이라고 하죠. 이에 비해 수준 높은 차원의 믿음을 고등종교, 참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과 뜻,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변화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바로 고등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 때론 다른 일, 다른 길이 펼쳐지더라도 완전하신 그 절대자 앞에서 자신이 순종함으로 자신이 변화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을 바로 고등종교, 신앙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역시 이 감사를 매우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4장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총 7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1장 3절에 감사하노라, 1장 12절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장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각 장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2장에서 7절에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또 강조하여 7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명령이란 2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일이면 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막 나오는 그런 감정이 결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우리 입안에 막 떠먹여져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넘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본받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면 성도의 삶은 충분한 삶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단 사상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라 주장하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업적과 성취를 더 쌓아야 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많은 업적과 성취를 더 쌓아야 된다. 겸손하게 더 천사를 숭배하고 또 더 철저한 율법 준수도 해서 음식도 먹지 말고 절기도 지키고 자꾸만 뭘 더 해야 된다. 더 업적과 성취를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네가 감사하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다.
네가 지금 은혜 타령하고 한가하게 감사나 할 때냐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속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일뿐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전통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바로 그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업적과 성취를 더욱 더 이루어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죠. CF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CF를 보면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CF가 유행하였죠. 돈이면 다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의 광고만 되새겨보아도, 지금 캐나다에 와서 한국 TV를 본 지가 오래돼서 어떤 광고가 요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CF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여자가 서 있고 화면에서 슥 냉장고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누가 하던 광고였나요? 이영애 씨죠. 네, 이영애 씨를 스타로 만들었던 바로 그 광고. 그 냉장고가 쓱 지나가는 것과 여자라서 행복한 게 뭔 상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거기에 깊은 뜻이 있죠. 뭔가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뭔가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 여기는 여자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냉장고 사봐. 여자라서 행복해져. 이런 메시지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만족과 어떤 행복하지 않음의 문제가 이 냉장고 하나만 사면 마치 막 시작될 것 같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아파트가 쓱 지나가고 당신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회사 가운데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 아니면 밑에 여러 후배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아파트를 사서 살기만 하면 마치 그 사람의 없던 품격도 막 높아지고 생길 것 같이 그렇게 거짓된 선전을 일삼죠.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최고의 미덕은 소비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라는 구호를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하루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을 우리는 더 빨리 남들보다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영주권도 따야 되고, 시민권도 따야 되고, 남들보다 더 순위가 높은 학교, 더 높은 직장의 자리,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집, 더 많은 차, 더 많은 애인, 더 계속 수많은 업적과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야 마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인 양 계속 그렇게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속임수는 우리를 그렇게 속여나가죠. 이것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남들보다 더.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참을 걸어서 맥도날드 가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햄버거 하나를 겨우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면서 꾸역꾸역 햄버거를 먹고 있죠. 이때 자동차 한 대가 슥 하더니 햄버거 가게 앞에 딱 멈춥니다. 한 여자가 딱 내리더니 햄버거를 콤보로 사와서 자동차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탁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젊은 청년은 햄버거를 꾸역꾸역 벤치에 앉아 먹으며 저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는 참 부럽구나 생각합니다. 나도 옆에서 저렇게 챙겨주는 아리따운 비서가 있는 그런 높은 뭔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나같이 땡볕에 앉아서 덥게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꾸역꾸역 햄버거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시원한 차 안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콤보로 먹는 저 사람은 얼마나 부러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죠.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집에서부터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더불어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행해하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이런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만이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 자신은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거짓된 복음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대. 내 모든 것 다 할 수 있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면, 업적과 엄청난 성취를 다 이루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삶을 살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그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결혼이면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성취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신앙인이 맺기에 힘써야 할 열매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사람들, 이단들이 가르치던 것처럼 어떤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자꾸만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기에 힘써야 할 열매는 바로 위대한 성공이나 성취보다 감사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느낀 어떤 우월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랑도 아니죠. 우월감은 내가 다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엄청난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이다, 은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자세가 있을 때 자연히 겸손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흔히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말합니다. birth와 death 사이에 C, choice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신앙인이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만 주가 되어야지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야지만이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장밋빛 꿈을 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혼 초부터 약속과는 다르게 맨날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기 일쑤고 결혼생활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커녕 자기의 삶이나 제대로 살아갈까 싶게 걱정이 태산이었죠.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여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건도 안 되는 남자를 내가 얼마나 봐주고 결혼했고 지금 10년 동안이나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생각이 드니까 괜히 결혼했다는 그런 원망, 후회, 그리고 남편에 대한 잔소리, 폭언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느 날과 다름없이 또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현관에서부터 큰 대자로 뻗어 버린 거죠. 그 남편을 보면서 우라가 치밀고 억울해서 이제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현관에서 자기도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들었던 감사라는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감사를 막 쥐어짜 내보는 거죠. 하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계속 쥐어짜다 보니까 하나씩 감사가 떠오릅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아이고 이 인간아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억지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되겠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그래도 현관에서라도 잠을 자니 감사하고,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하고,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에 심한 주사를 하는데 이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술 그렇게 많이 마셔도 병원 한 번 안 간 것 감사하고,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결근 한 번 없이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꼬박꼬박 일 나가주니 감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감사를 쥐어 짜다 보니까 하나하나 감사하는 일이 진짜 마음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본인이 남편을 위해서 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했던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주인 되어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서 베풀어 주셨던 그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진짜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러한 감사로 남편을 대하니 남편도 점점 그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내가 주인이 될 때 좌충우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의 모든 감사들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끝에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우리에게 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 안에 거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과 조금만 다른 일이 생겨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때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틀어지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건져 올려서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만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내 삶의, 내 신앙의,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굳은 땅, 바위 틈을 헤치고 나오는 그 작은 꽃들, 그 풀들을 보면 얼마나 그 생명력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비와 바람에도 견디면서 꿋꿋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그 생명력 역시 정말 놀랍죠.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를 박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뿌리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말라 죽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생명력이란 이처럼 내적인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박은 생명력이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내려져 있으면 누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원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므로 그것이 나의 생명력을 가로막을 수가 없죠. 또 누가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어떠한 장애물들이 생겨나 내 앞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력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이기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뿌리 박은 자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통장 계좌의 잔고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계셔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캐나다에서 삶을 충분히 여유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통장 계좌의 잔고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관계 능력에 대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가진 나의 직책, 혹은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직장, 이런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그것들에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당할 날이 찾아오죠.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낭패를 보고 크게 실망하여서 내가 믿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자기의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BC주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가 엄청 잘 내리고 햇빛이 잘 비치니까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게 바람이 부는 날만 되면 다음날 나가보면 어김없이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뿌리채 뽑혀 널브러져 있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르고 또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애들 때문에 내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엉망진창일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싫고,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가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다, 살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혹은 저 사람 나에 비해 하나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비교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감사를 빼앗기고 낙심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력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겪은 그 일 때문에 내 인내가 깊어지고, 내가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사랑이 깊어지고, 내게 닥친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며, 결국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